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의 보통 1위는 이순신 장군이고 두 번째는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태조 이성계가 우리나라를 세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장 훌륭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으로 훌륭한 왕으로 우리나라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욕먹을 만한 짓이죠. 형제들 죽이고 정적들을 죽이고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정도전을 죽이게 되면서 정도전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권을 약화시키고 왕 말고 재상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태종 이방원과 세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 우리나라 국사를 보면 왕권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버지 때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이러니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 놨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금방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왕정 중심의 체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왕적 체제, 왕정 체제를 세우려면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신하로 삼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뭐 음식 만드는 자로 삼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 11조를 또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필요해요. 왕정이 세워지려 그러면 11조도 더 내야 되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고 왕권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건 싫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쉽죠. 그런데 주님으로 따르는 것은 어렵죠. 그건 싫어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싫어해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좋아해요. 그 결과가 뭐냐?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아하고 천국 가는 거 좋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이 근본을 보면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왕정 체제를 왜 원했습니까?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왕, 이런 왕은 필요한데 우리한테서 세금을 걷어가는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왕, 그런 왕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내심이 뭐냐면 속마음에 왜 우리가 저 사람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왕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당신이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은 좀 우리가 지형을 보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약간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조금 길다란 고구마. 그 동쪽 땅이 있어요. 동쪽 땅.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고구마의 중간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동쪽 땅이 어디냐? 세 지파가 거기서 머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 하고 약속의 땅이 원래 아니었는데 그 동쪽의 땅을 세 지파가 차지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반은 그 땅에 남고 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땅이 어디냐? 중심된 땅이 바로 길앗 야베스 땅입니다. 이 길앗 야베스 땅에 살던 지파는 어느 지파겠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죠. 사울이 왕으로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 가뜩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의 길앗 야베스 땅에 누가 침입을 하냐면 암몬 사람들이 침입을 합니다. 이 암몬은 좀 상징적인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면 북쪽에서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화되면 쳐들어오는 백성이 있는데 꼭 암몬과 모압이 옆에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점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이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은 암몬과 모압이 있는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약하다 싶으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할 힘이 없고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그냥 언약을 맺었다가 또 여차하면 힘이 생기면 또 반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럼 언약을 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들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종으로는 섬길 수 있는데 오른쪽 눈을 빼면 뭘 못하겠어요? 왼눈으로? 전투하기 힘들죠. 그래서 너희들 언약을 맺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병자호란 뭐 이런 정묘호란 이런 때 언약을 맺으면서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이게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교만했던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니네 저기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너희들을 도와주러 올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 그래 해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일주일 말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곧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식이 왔는데 그때 사울의 모습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소 2마리에다 이렇게 쟁기 끌고 농사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 백성이 무슨 일로 이게 왕의 모습 같습니까 이게요? 소 2마리 자기가 끌고 농사를 짓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불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에 뒤따라서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울이 밭을 가는 이 모습 속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요. 세상적으로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 안에 세운 질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질서,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거기 제도를 이미 다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이 나가니까. 왕정 체제를 하려면 불편한 거예요. 왕이 우리를 섬겨서 도와주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가 왕을 위하여 돈을 내고 자녀들 희생하고 이런 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비교하면 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은요, 헌신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에도 꼭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외적인 예배 이런 건 드리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삶의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청했는데 지파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울 왕한테도, 왕인데도 사울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도와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왕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한테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런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암몬처럼. 이 암몬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 이걸 허락하신다. 이게 암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시는 사건이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 의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이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식 의지하고 살거든요. 부모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도움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는 분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어려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필요시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허락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죠. 길앗 야베스에게 임한 이 암몬의 침입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고난, 자녀 고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셔야 비로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분은 100%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100%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이에요.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이 좁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암몬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이런 어려움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의지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의 영감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사울의 마음을 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로 자기가 농사 짓고 있을 때 그 2마리 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부분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나눠서 보냅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따랐던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잘라진 소, 팔, 소다리 있죠. 앞다리, 뒷다리, 소, 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이걸 보내는데, 전령들이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두려운 마음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만이 모였냐?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유다 지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정 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을 통해서 왕정 체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진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뜻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택하신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일에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할 만한 일들이 없어요. 결혼한 거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 자녀 왜 이러냐? 한탄하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시작부터 내 인생에 꼬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여기에서부터 오늘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건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앗 야베스가 힘이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세우시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3만 명의 병력이, 군인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고 나니까 또 사울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과도한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은근히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하면서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 하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는데 자기 자랑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더 겸손해야 마땅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이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